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정말 큰 영광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부터 조선대 역사, 박다입 전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선대 역사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배우고 싶은 마음 항상 있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양관에 와 보니까요, 이 볼리비아 이 수준으로 보면은 이 5성 호텔 정도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 84년부터 이제 성교 공부 시작했는데 UBF에서 그때 서양에 가면은 제일 먼저 이제 선발팀이 하는 게 화장실이 부족하니까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비료 그 포대 같은 거 있어요. 그걸 이제 막고 해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20몇 년 지났나요? 좀 세월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느냐고 제 동생인 조아브람 목사님이 메일을 보내서 사실 좀 거절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보고라는 말 자체가 뭔가 어떤 좀 영웅적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전혀 그런 사람이 못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생각났던 건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가 50장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엄청난 스케일로 하나님의 창조 역사와 죄와 구원의 시작과 복음의 역사를 말합니다. 나머지 이 47장은 전부 이제 먹고 사는 얘기고 또 굉장히 죄를 짓는 얘기도 많고 그것을 왜 창세기 3장으로 끝내지 않고 47장을 붙여놨는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그냥 평범하게 사는 것 자체가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혀 어떤 감동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제가 선교지에서 살았다는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귀하신 주님의 종들 모아주시고 나는 제자다라는 분명한 메시지와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말씀을 공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시대가 많이 달라져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 것만큼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러나 이 상황을 통해서 분명한 주님의 부르심과 또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자들인가,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무엇인가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종이 준비 없이 그냥 서둘러서 섰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종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선교보고 제목은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일반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습니다. 첫째 선교사가 되기까지 저는 1958년 전남 순천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를 잉태하셨습니다. 그래서 종종 제게 너는 내가 아주 깨끗한 몸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너는 장차 큰 하나님의 종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사람이라는 그런 자기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춘기부터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대학교에 다닐 때는 제가 한국 외고대학교 다녔습니다. 다닐 때에는 한 자매님을 임신시키고 낙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따라오는 그 자매님을 버렸습니다. 이후로 정제감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도피하기 위해 군대로 갔습니다. 영내에 있는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거의 매일 그곳에 가서 저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머리로는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믿으려고 무척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러 교회에 들어갔다가 그냥 엎드려 자고 올 때가 많았습니다. 군생활 중에 하나님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한 상황에서 제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그의 손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음을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죄인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대 후 1984년 3학년으로 복학하였습니다. 그리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았습니다. 하루는 학교의 도서관 휴게실에 휴게실 소파에 몸을 눕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온통 취직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UBF 목자 한 사람이 제게 다가와 저와 같이 성경 공부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순간적으로 저는 저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위험해. 이 사람에게 붙들리면 안 돼. 그리고 노라고 분명하게 제 의사를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저희 입에서는 노라는 말 대신에 예스라는 말이 엄격하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에게서 향가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권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지금은 나오시지 않지만 정의삭 목자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신도였는데 그 직장생활 하시면서도 믿음으로 피싱을 나오셔가지고 저한테 전도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이 사건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사람에게 전도할 때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양들을 얻을 수가 있고 거기서부터 제자양성이 시작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UBF 안암센터에서 제 성경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가 얼마나 엄청난 죄인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회개하기에는 아직도 세상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기 시작한 지 7개월 만에 주일예배에 참석하여 유해 목장들에게 정식으로 그동안 너무 고마웠다고 인사하며 정식으로 성경 공부를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UBF 같은 곳은 알지 않기로 단단히 결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학교 도서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UBF는 떠났지만 일용할 양식책을 제 책상 앞에 세워놓았습니다. 잠시 후에 선비 한 사람이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제 앞에 있는 일용할 양식 책자를 유심히 관찰하더니 제게 물었습니다. UBF 다니시는군요. 저는 아니요. 지난주까지는 다녔는데 이번 주부터는 아닌데요. 그때 그 선배는 만면의 미소를 띠고 커피 한 잔 사주겠다며 저를 카페로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UBF 성경 공부로 경임은 UBF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의 아주 짧은 영적인 바캉스를 마치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야, 정말 UBF 지옥한 곳이구나. 어디 가든지 UBF 목자가 있네. 그러나 차츰 1년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왜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놀랍기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문을 열기 시작하니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졌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개인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게으름과 정욕으로부터 일어나 학과 공부와 취업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말씀을 받고 군생활에서 제 생명을 연장하시고 도서관으로 2번씩이나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의 선한 목자 하나님을 통해서 펼쳐질 제 축복된 인생에 대한 벅찬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85년부터 시작된 3년 동안의 직장생활을 통해 저 자신이 큰 기계에 필수 불가결 하지 않는 작은 나사못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하는 저희 일들은 전문적인 일들이 아니어서 누구든지 6개월 정도만 익히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종업원을 둔 기업에서 제 개인적인 존재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뒤에 앉아있는 대리, 과장, 차장, 부장들을 보면서 제 인생의 향후 5년, 10년, 20년 후에 제 인생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 미래상을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인생은 한 번밖에 없는 귀한 것인데 이렇게 내 인생이 끝나는구나 생각하니 실존적인 의기가 제 영혼을 강타했습니다. 저는 그들처럼 평범하게 인생을 마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책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사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의 위대함에 대한 개념은 이처럼 영적이지 못했습니다. 위대함은 어떤 사역이나 어떤 타이틀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되는 데 있었는데 저는 선교사가 되면은 위대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목재의 심정보다도 선교사의 삶을 통해서 저의 인생을 위대하게 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은 장자 축복권을 삼아 야곱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셨듯이 불수수한 제 위대하고자 하는 영적인 소원도 받으시고 저를 천사로 흠모하는 선교사의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 파울리나 선교사님과 볼리비아 개척 선교 과정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둘째, 저를 선교사로 빚으신 하나님. 저는 1981년 약 1년 반간의 풀타임 인턴 훈련을 마치고 볼리비아의 선교사로 파송되었습니다. 저는 짧은 기간 내에 곧 큰 역사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역사보다 먼저 저 자신이 선교사다운 내면을 갖도록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생각나는 두 가지 분명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이 없이 치른 2박 3일의 수양회입니다. 개척 2년여가 지났을 때 2박 3일의 수양회를 준비했습니다. 11명의 양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양회 당일 날씨가 춥다는 이유로 말씀 강사로 훈련받은 사람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삭인 동역자와 함께 둘이서 수양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우 슬펐고 양들로부터 거절받은 상처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시는 캠퍼스에 나아가 양들을 쳐다보는 것조차 이제는 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예정된 프로그램대로 준비해간 모라비안 선교의 첫 열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를 보고 있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 임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개척 역사를 서둘러 이루어 자기 영광을 얻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나 제가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 대신 예수님 자체를 배우고자 하는데 무관심한 자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말 순수하게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대신 예수님을 배워 나갈 때 주님은 저를 통해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큰 감동이 뜨겁게 임했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남미의 밤하늘에 우수한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딪혀 왔습니다. 저는 수양회를 마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었다든지 이제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주님과 같이 되고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에릭 형제가 제약된 삶에 지쳐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볼리비아 역사의 첫 열매요 지난 20년간의 충성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양없는 수양회는 패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주님은 이 수양회를 통해서 제 내면의 이기적인 불순물들을 지하시고 볼리비아 역사의 기초를 요한복음 24절에 세우셨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복음의 비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믿음으로 지낼 때
하나님은 바로 그때 당신의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20년 동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만민 구속 역사의 실을 신고 갖고 나가셨습니다. 또 요셉이 애굽에서 13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창세기의 꽃으로 빚으시고 무백성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나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굳게 서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나가야 함을 배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물질 자립을 통해서 십자가의 주님과의 교제의 비밀을 알게 하셨습니다. 저는 볼리비아의 자비랑 선교사로 갔지만 정작 자비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을 파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장사의 경험이 없어서 한국에서 가져간 물질을 다 날리고 있었습니다. 못 받아도 가난한 외국인 영세상인으로 무시를 받았습니다. 어느 날 시장에 조그만 옷가게에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또 저를 놀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때 이 땅에서 제 자녀들의 장래를 생각하니 운명적인 생각이 제 마음에 가득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주님, 이제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때 제 마음속에 십자가에 못 박혀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부딪혀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을 여러 번 공부했지만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와 같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후 제 내면에 샘솟는 은혜와 기쁨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브라질 국경의 지저분한 여인숙에서 밤을 쉬면서도 제 영혼 속에는 날 대수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영광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거룩한 소원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희들 삶에 또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기 위해 일주일에 이틀만 장사를 하는데도 학교 앞에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자녀들은 제가 염려했던 것처럼 무시받으며 살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 중 첫째 딸 마리아가 저해동포 장학재단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한동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또 그 둘째 딸 에스더도 동일한 장학금을 받고 또 한동대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다고 애를 쓴다고 한들 어찌 두 딸을 한국의 그 볼리비아 같은 후진국에서 한국에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입니다. 셋째, 볼리비아에서 나의 목자 생활. 지난 250년간의 볼리비아 역사를 통해 볼리비아는 주변국들과의 전쟁에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습니다. 본래 영토의 반 이상을 주변국들과의 영토 분쟁에서 상실했습니다. 칠레에게는 100년 전 태평양 연안을 빼앗기고 바다가 없는 내륙국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볼리비안들은 일반적으로 운명적인 집단의식을 가지고 삽니다. 외국은 어느 나라건 자기들보다 더 훌륭하고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2년간의 볼리비아에서 목자 생활은 볼리비아인들의 운명주의를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었습니다. 볼리비아 대부분의 양들은 자신들의 학과 공부 때문에 양을 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어서 졸업을 타고도 취직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돕기 위해 제가 먼저 본을 보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40세의 나이에 저희가 섬기는 가브리엘대 심리학과에 입학시험을 치르고 1학년으로 입학하도록 하셨습니다. 저는 어학의 한계, 사업, 세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섬기는 일 등 한계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동역자의 도움으로 우등생으로 학부를 마치고 석사, 박사 학위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또 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병원에서 심리치료 클리닉을 개설하여 운영했습니다. 이제는 대부분의 리더들이 학과 공부를 감당하며 양들을 치고 있습니다. 더 어려운 취업문을 뚫고 의사, 엔지니어, 교사, 기자 등의 전문직에서 일하며 목자 생활을 감당하는 리더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주님은 지상명령인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을 그들 가운데 심으시고
볼리비아인의 운명지를 추려가고 계십니다. 일대를 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거의 모두 캠퍼스에 나아가 전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 파멜라 목자는 의사인데 올해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 과정에서 머리가 다 빠졌습니다. 그러나 운명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머리에 모자를 쓰고 캠퍼스에 나아가 매주 10팀 정도의 일대를 감당하였습니다. 볼리비아는 부유해진 한국과는 달리 갈릴리 사람들과 같이 아주 겸손합니다. 올해 우리는 50명에서 60명대 주일 예배와 80명에서 100팀의 일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3년 동안 월세 센터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가 40명대를 넘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큰 장소를 구할 수 없어 자립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약 2억 원을 들여 센터를 완공했습니다. 평소에 우리의 월 재정 능력은 약 500불에 약 6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억 원이나 되는 재정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배우기 위해 누구에게도 건축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양으로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셔서 아무런 부채 없이 올 초에 완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공된 센터를 바라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분명히 배우게 되었습니다. 첫째,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아주 적은 무리이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둘째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늘 실패로 보이지만 1대1 제재양성 피싱 이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가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남미, 갈릴리, 볼리비아에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다섯째, 지난 8주간의 안식시간. 올해 들어 겉으로 볼 때 역사는 별 어려움 없이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적으로 점점 고갈되어 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뭔가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해서 영육간의 힘을 가지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헌신적인 삶을 살지도 못하면서 안식의 시간을 운운한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다 올초에 안식년에 관한 일형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안식년을 가지면서 재충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가지지 못할지라도 최소한 2달간의 안식월을 가족과 함께 시카고와 한국에서 갖고자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경제적인 부담이 컸습니다. 저희 안식월에 대한 계획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누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각가이신 누나가 작품이 당선되어 1천만 원을 받게 되었는데 이를 보내줄 테니 나와서 쉬어가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인으로 믿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2달간의 안식월을 갖게 되었습니다. 시카고 본부에서 3주 동안 머무르며 고린도전서와 디모데전서 공부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전유아, 김아브람, 안요셉, 양마가, 안마리아 선교사님들께서 바쁘신 가운데서도 희생적으로 저희들을 말씀으로 섬겨주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저는 2015년까지 볼리비아 리더들에게 역사를 이양하고 다른 도시로 개척을 나가고자 했습니다. 다시 개척지로 나가 개척의 삶을 사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제 마음 깊은 곳에는 리더들의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회피하고자 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제대로 준비도 시켜놓지 않은 채 떠나는 것은 마치 아직 다 자라지도 않은 어린아이를 내버려 두고 떠나는 무책임한 아버지와 같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1만 스승의 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될 것인가를 결정해야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볼리비아 제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터져올 수 있었습니다. 스승이 되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는 많은 눈물과 기다림과 고통의 수간들을 지내야 합니다. 그러나 독생자를 내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며 저가 볼리비아 제자들의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볼리비아의 각 도시의 개척자들로 세워 파송하고 또 선교사들로 파송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마디,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감사합니다.